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 우리 수료를 하는 학생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특히 20절에서 21절에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어. 어떠한 은혜입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받을 용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요, 인간의 지식으로 또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죄를 억누르지 못하고 죄가 더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이 죄가 아주 풍성하고 아주 그냥 흘러 넘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할 때 그 용서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신 은혜로운 일들을 사람들이 비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다 하지 않았는데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정말 거룩한 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면 너희들이 이제 아주 더 막 살아야 되겠네. 더 범죄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 은혜가 더 돋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요. 시대적인 배경에서 무엇인가 공로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작은 사람의 마음이요. 계속 이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의 표지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이 매일매일 흘러넘치십니까? 정말 매일매일 흘러넘치세요? 네. 아멘이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은혜인지를 가끔씩 잊어버리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이 신대원을 가서요, 이 어떤 모임에 참석해서 이 전도사님들과 대화를 나눈 중에 서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소개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신대원 오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19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18명은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없을 만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사실 교도소에서 왔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대대로 불교를 모시는 집안이고 어떤 분은 스님 자식이고 종교가 이상하고 자기는 막 그 아내 때렸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죠.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3대째 예수님을 믿고 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뭔가 이 사람들만큼 은혜를 누리려면 뭔가 세상에서 좀 학창 시절에 막 살았으면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없어졌나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으신 분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물론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죄를 안 지으세요? 그 죄의 용서에 대한 은혜를 지금 그러면 막 누리세요? 지금? 정말 심각하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점점 옳은 사람이 되고 있더라고요. 전도사 때 강도사 넘어서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굉장히 옳은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말씀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하면서 저 굉장히 옳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와 함께 있는 은혜, 로마서에서 가장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사함이라는 거죠.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당시 이 사람들이 이런 논리로 질문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혹시 정말 무감각해지진 않았냐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나는 천국 티켓은 완전히 따놓은 당상이니까 나의 죄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서 좀 너무 자유로워지진 않으셨나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그렇지, 그래, 맞아, 아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 본문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에 내가 죄 가운데 이 죄사함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오늘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니네들 분명히 말하는데 칭이라는 거, 아무 갓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 도덕적으로 분명히 일탈이 일어날 거야. 이 질문입니다. 내가 좀 죄를 지으면 어때?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도 어떠한 용서입니까? 단번에 해결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죄 사함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무감각해지는 것은 지금 오늘 1절에 이야기하는 이 질문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뭐라고요? 죄 사함의 은혜, 그걸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입니다. 2절,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지 못한,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 이 원어를 보면은 부정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되게 언어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풀이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뭐냐면 과거에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끝나는 사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서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없고 죄를 지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죄에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3절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언제 죽었다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죽은 겁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지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의미죠. 그리스도인이 그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이 말미암아 얻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이러한 하나됨, 연합을 보여지는 외적인 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가운데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세례를 받았으면 그 가운데 이제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표현을 너무 중요하는데요. 예수와 합하여라는 단어가요. 이 합하여라는 단어는 전치사로 쓰였어요. 사실 언어도 못하는데 자꾸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낯도 막 뜨겁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들어주세요. 인투라는 거예요. 인투. 안에. 무엇 안에. 어디 안에 들어갔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모삼천지교라는 표현을 아실 겁니다. 이 맹자 공부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고요? 공부하는 대로 갑니다. 자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공부 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영향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실 때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4절을 보면 무슨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장사되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완전히 죽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깨어나신 분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한 2번 정도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막 다 울고 막 대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 때 막 울으시면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전화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1시간 있다가 오지마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있을 수 있어요. 잠시 우리가 숨이 멈출 수 있고 맥박이 정지할 수 있는데 다시 숨이 돌아올 수도 있고 맥박이 다시 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죽음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완전히 이제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죠. 죽으니까.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장사되었다는 것을 거기까지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그 다음에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읍니다. 지금 여기서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이 죄가 이렇게 똘마니들 데리고 오면 에이씨 저리 안 가? 툭 치고 쫓아내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제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의미까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이란 표현이 로마서에 계속 나오는데 육체 안에 거하고 죄의 소욕으로 계속 도전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가 장성하여서 그 죄에 이끌리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고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똑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 땅 가운데 가지면서 누리고 이 은혜 가운데 젖어서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이 장사됨이 왜 우리한테 계속 가져야 하는 중요성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한 부활의 은혜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4절 말씀드릴게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뭘까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주 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경험하셨어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기쁨을 아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쁨을 아세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경험을 합니다. 우리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 자녀가 또한 손자와 손녀를 낳았을 때, 여러분 그때 우울하세요? 그때 기쁨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다른 것과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다 감기면서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정말 어머니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으로 제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너무 많이 흘러넘쳐요. 여러분을 다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뭐랑 바꿀 수 있겠어요?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또 근본적인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사춘기가 늦게 왔습니다. 고3 때 왔어요. 예, 아버지가 고2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방황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고3 때부터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줬습니다. 나도.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면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엄마를 이겼어.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없어. 내가 이겼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까요,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합니다. 정말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 비참함이 아직까지도 저는 느껴져요. 지금도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도 소리 지르고 있구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 가끔씩 또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너무 비참하고요. 제가 혹시나 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소리 지른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경직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면서 이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언제 이렇게 꺾이게 됩니까? 저도 몰라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붙잡고 흔드는 문제들 이겨낼 수 없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확실히 믿음 안에 거하고 붙잡을 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긴다는 것을 왜 마지막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받으면 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오늘 수료식인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되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노벨 문학상, 노벨 물리학상, 세상이 인정하는 그 상을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가지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이기셨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수료하면 수료할수록, 학년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떠한 부분에 도전을 해야 됩니까? 죄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처음 맡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지체들이랑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놀다가 마지막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승리해, 우리 한 주간 승리하자.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 부장 집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식사를 사주시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분 좀 몸이 굉장히 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되게 왜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몸이 굉장히 크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매일 승리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비참합니다. 매일매일 넘어지는 제가 비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실존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의 고통과 아픔 알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생명이 흘러넘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투 예수 안에서. 네, 맞습니다. 저는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 죄 사함에 대한 기쁨과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또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2019년에는 더욱더 죄에 담대하고 죄를 이기는 귀한 세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우리가 함께 이게 굉장히 제가 어렸을 적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드리고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수료식의 대표들만 참석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